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현태 성도님, 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사주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목장에 등록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시니어 목장 신방을 했었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사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우리 성도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남자분들이 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설거지 하는 대로 다 가시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의 커트라인을 전하는데 54년생 밑으로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70세 이상이 되면 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임원무 장로님 못 하시고, 저도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 이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한번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 분야에서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서 사역들을 하는 거 보고 참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5대 철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말씀은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멘토 목사님이 40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평신도를 한 명 한 명 세웠고, 그 건강한 모습이 지금의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이 사역 철학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또 이 사역 철학을 더 아름답게 풍성케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미친 은혜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사역으로 초청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훈련하고 나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서 제자 삼으라 하면서 사역으로 초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걸 넘어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역으로의 초청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이 성경이 평신도의 손으로 온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사역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역들이 평신도에게 이양된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온 것도 큰 축복이고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진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는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들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이번에 칼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칼 세미나에 가니까 이번에 한 470여 명 오셨더라고요. 이때까지 참석한 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이제 쭉 둘러보니까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래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만났어요. 누굴 만나냐면 제가 청년 대학부 때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포의 성문교회 그 선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 전으로 이렇게 생각이 쫙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보고 이런 일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청년부, 대학부 생활을 했던 분 중에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치대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제 후배가 치과 의사가 됐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배한테 이렇게 말씀 영상도 보여주고 뭐 교회도 이렇게 알아보고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제가 보내주는 거 다 받겠다, 보겠다. 그런데 대신 내가 보내주는 것도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후배가 뭘 보여줬냐면 주식 동향. 주식 동향. 앞으로 뭐가 오를 것이다. 에코프로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동향.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갭 투자 같이 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저는 이제 복음의 내용들 전도하려고 계속 전하고 그 후배는 저한테 계속 부동산 동향과 주식 동향을 계속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주식을 샀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현황을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멀리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뭘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니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함이 없으면 요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렇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성과도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후배가 나 강남에 입성하는 소망이 있다고, 강남에 들어가서 그 교양 있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칼 세미나 금요일 날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 이 사랑의 교회 다락방, 우리 목장이죠. 저기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참관하고 실제로 다락방을 인도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강남 서초에 가니까 사람들이 잘 사시더라고요. 잘 사시는데 아내가 간 데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목장 모임할 때 목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일 아침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로또가 누굽니까? 예, 그런데 어떤 여자 우리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말하기에 내일 아침에 제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줌마 하면 네 사모님 예, 커피를 갖다 주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순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장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이게 목원들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그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갔던 목장에서는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 내일 아침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니까 한 분이
원래는 이제 목자였는데 순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순장을 내려놨대요. 그런데 이분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한 분은 제자 훈련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그 소망을 이야기했냐면 그 칼 세이나 받는 안성 수양관에 가보면 그 맨 아래에 내려가면 옥하는 목사님 그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 저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영성을 주옵소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목자나 이렇게, 목원들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풍성하고 그런 삶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가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 뛰어난 가문을 가졌어요. 그는 뛰어난 가문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뛰어난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말레알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이 학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창창한 미래를 가졌어요. 제사장들에게 인정받아서 이대로 가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창창한 미래를 가졌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 자기도 그게 유익했다는 걸 알아요. 가문도 그렇고 자기의 학력도 그렇고 자기의 창창한 미래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가 히페레코인데 견줄 것 없이 가장 고귀하다. 이 사람이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장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같이 볼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뭡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회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떨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흩어진 교회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최초로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해서 안수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2차, 3차 바울을 선교 여행을 보내서 그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얘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IBF라는 기독단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단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한 몇 명 모였냐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몇 명 정도 모이냐 하면 한 20명? 이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진단할 때 뭐냐 하면 이 그 선교 단체들이 교회와 협력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캠퍼스 사역이 약해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캠퍼스 사역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다면 더 힘있는 사역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론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사도가 없고 신약 성경이, 그들의 그린 신약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없고 뭐가 남았습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빌립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 우리 교회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가르침을 하는 목사와 교사, 한마디로 이렇게 목회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우리 이 신약 교회에 주셨는데 이 목회자가 그러면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는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는데 성도들을 완전히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주의 일을 하는데 완전히 갖춤을 가지게 만드는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 하는 섬김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히 구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은 멘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온전케 하는 그 훈련, 멘토링 훈련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또 받으셨죠. 그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 섬김과 이 주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 세미나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의 조건이 안 갖춰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칼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이 이 훈련을 받고 교회에 돌아가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데 자기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어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촌 교회에 가보면 이 남자들이 밤에 야간 조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밤에 야간 조업을 하고 나면 밤 늦게 새벽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나면 우리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 잡고 들어오면 그 고기를 아내들에게 준답니다. 그럼 아내들은 그 고기를 공판장에 가서 팔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 날 밤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잔대요. 이 생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나 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님들의 배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에 타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걸을 때 그물을 걷고,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물을 내리고 나서 걷기 전까지 노는 시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때 뭐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 그죠? 그 시간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배 타는 그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세워서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나도 성도님들의 배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배 타는 분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한 성도로, 훈련받은 성도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멘토링 훈련들을 다 받으실 텐데 아직 못 받은 분 계시면 멘토링 훈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또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서 그 제자 훈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할 때 2년 텀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11조라 생각하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받으셔서 이 은혜와 또 성숙의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던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캐치프레이가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멘토링도 받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훈련받는 공간이 어디냐면 목장입니다. 목장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우리 목원들과 함께하면서 훈련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아내와 이렇게 깎이면서 제가 성숙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자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목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 모임에 아직 못 나가시는 분은 목장 모임에 가셔서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 풀무불에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성을 키워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목사를 교회에 두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었다. 온전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예, 이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 봉사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봉사의 일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봉사의 일은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가대 분들 은사로, 찬양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로 중보 기도팀을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게 요리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로 이렇게 섬기시고, 또 다른 분들은 각자 맡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냐, 봉사일을 하게 하시냐 하면, 이 나의 눈에 보이는 그 일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찬양의 자리를 쓰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르십니까? 은사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는데 음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은사가 없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의 특징이 뭐냐면, 잘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이 보게 하시면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부에 있을 때 그 한 400여 명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찬양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은사는 없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담당 사역자한테 제가 이 찬양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없으니까 저보고 하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반주자 세우고, 제가 세우고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제가 그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은혜는 많이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대로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사가 없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아무도 안 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사자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비켜줘야 돼요. 예, 은사자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로 성숙한 성도로 교회를 섬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멘토링 사역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대하 집사님께서 멘토링을 받으시고 이제 뜨거운데 누구한테 가르쳤냐?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4월 말쯤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치고 또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으신 대로 우리 목장 안에서 예비 목자와 부목자와 부목녀를 또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도 밑에 계신데 교사들도 자기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서 자기와 같은 이 자녀들을, 이 교사들을 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쳐서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오늘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훈련받은 자들이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년 훈련을 다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사역 훈련이 끝마친 그 제자들에게 맡기는 사명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빌립,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은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나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또 나의 가르침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증인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저의 장점 중에 뭐냐 하면 못해도 한다. 주님이 하라면 한다. 이래서 하는데 복음 전하는 말씀을 예전부터 이렇게 들어서 저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그 머리 깎을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동안 머리를 깎고 하니까 이제 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하니까 그분이 바쁘신데 또 제가 찾아갔을 때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 제 아내가 그 미용실에 갔을 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아내에게 많은 또 이렇게 샘플도 주고 이렇게 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미용실에 갔을 때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 미용실 갔다 와서 여보 당신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경점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꽃집에 가서도 이제 한 5년 정도 거래하면서 그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주소를 하나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주니까 지금 제자 훈련실에 보면 흰색 란이 2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면서 그분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우리 강현태 우리 성도님 어제 이제
우리 그 목장에 시니어 목장에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서 한 2달 정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처음 갔던 교회는 멀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목장에 들어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 목장을 통해서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목장의 사랑을 받은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어제 막 감동을 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봉사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온 몸이 각 마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역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잘 세워졌는데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헌신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지금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 이제 오늘 하고 화요일쯤에 멤피스로 가는데, 우리 멘토 목사님이 목자들 모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한다.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평신도 사역자, 사역자들이, 평신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주려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행한 선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한 그 작은 행동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이분들을, 성도들을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이나 생각하는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섬길 때, 또 가르침으로 섬기고 또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서 목자분들이 내년에 목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냐 하면, 너희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청년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도 청년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목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제 모임 가운데 청년 목장은 먹여야 됩니다. 집에 불러서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먹이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역이 쉽지 않겠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 목장 사역이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이지만 한 발짝 나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지금까지 너무나 사역을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평신도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잘 훈련받고 주님이 쓰시는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